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너희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에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본에 이어 대한민국에도 캥거루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캥거루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캥거루족은 누구를 말하는가 보니까요,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을 하거나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3, 40대 성인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캥거루족이요, 부모와 너무 친밀해서 떨어지기 싫어서 그러나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캥거루족 가정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둘째도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요, 심적인 자립이 다 잘 안 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때까지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 캥거루족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캥거루족에 네 가지 특징이 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타인 승인 중독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결정권을 박탈당한 사람처럼 살아간대요. 스스로 결정을 못하니까요, 옆에서 정해져야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옆에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 같으면 어떻게 결정할 거야? 동생은 어떻게 한대? 모든 결정을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지를 확인한 후에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타인이 승인할 때만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이 있더라. 그리고 둘째는요, 책임 회피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에 책임질 만한 일이나 자리에도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맡는 일이든 책임과 관련되는 것들이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에 최대한 책임을 안 지는 방향으로 가더라. 그러다 보니 가장 책임이 없는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집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요, 바깥을 잘 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인정과 칭찬만 갈구한다입니다. 스스로 결정도 못하지, 또한 책임도 지기가 어렵지. 그러니까요,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인정과 칭찬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나 가족의 애정과 인정에서요,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이것이 허상과도 같아서요, 이것을 듣는다고 완전한 만족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더라. 그냥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캥거루족의 네 번째 특징은요, 의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미성숙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요,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의존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의존하고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집착하며 누군가 기댈 사람이 없으면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요, 이들에게 제일 어려운 숙제는요, 이 심적인 자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충분하고 나 홀로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캥거루족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나는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가 오늘 목장에서도 나눔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니 오늘 영적인 캥거루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모르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방과 같은 성전 안에만 머무르면서요, 아버지가 알아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 정말 영적 캥거루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아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심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하나님의 본심 첫째는 재앙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고 싶다입니다. 먼저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한 가지 하고 계시죠. 그것은 한마디의 말도 감하지 말고 이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전달하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 안에 있다면 그곳에도
주의 종들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니더라도 그곳에는요, 제사장들과 선지자가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성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믿음 중에서도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 이스라엘은요, 지금 우상 숭배가 만연한 상태이죠. 영적으로 부패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서도요,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거야, 우리 이스라엘은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려줄 거야 라고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현재의 모습과 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다른 것입니까? 거기다가 바벨론이나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보호해 주실 거라고 아주 굳게 믿어 의심치 않더라. 그런데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잘못된 믿음 가운데에 있는 백성들이라도요, 오늘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있다는 점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게 되더라. 그래서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릴 것까지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거나 재앙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죠. 이러한 생각에는요, 과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도요, 이스라엘이 듣는 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해도요, 완고한 모습과 완악한 모습을 일관하고 있더라.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요,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택자 이스라엘을 순종의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고심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로 택한 것이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재앙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전염병이 나을지 전쟁이 나을지 아니면 이방 나라가 나을지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냥 우연히 오고 있는 일이 결코 아니더라. 그래서요, 이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 그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 만약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세우지 않으셨겠죠. 무너질 것을 왜 세우겠습니까? 없어질 나라를 왜 부르시냐 이 말이죠. 그런데요, 재앙을 통해서라도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요, 교만이 겸손으로 변화된다면 이것이 정말 보석과도 같더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완고함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루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죠. 만약 내 삶에 고난 한 가지만 닥쳐도 어떻습니까? 왜 이것이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났는가? 심지어 불평이 나오기까지 하죠. 왜입니까?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은요, 그 이름이 고통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재앙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나라나 공동체에 닥치는 재앙과 같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요, 이유를 몰라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에 허락된 것인가? 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워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것이 소망으로 바뀔 것인가, 아니면 절망 그 자체로 남아 있을 것인가,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한 끗 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고난을 받았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로 결정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이 재앙으로 끝날지 아니면 회복으로 끝날지의 귀로에 놓여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죠. 주일에 다 교회 오는 것이 매 한 가지입니다. 예배들을 밟고요, 찬송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신앙 생활을 하는가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겠더라. 그래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찾는다면요, 내가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붙어 있다라는 것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점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본심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계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찌 나의 삶에 고난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기게 된 것인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에 재앙과 같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아이디어의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쉽게 결과만 보고 오해를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구나, 나를 싫어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과정은요, 1차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거부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2차로 말씀하셔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정작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건과 환경으로 말씀하셔도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요 결코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의 인생을 살게 하고 나를 찾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와도 같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그때 정면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 믿으면 고난 없이 복만 받는다고 했는데 물질의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축복의 인생이 된다고 했는데요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인생이 되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큰 질병이 오게 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충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큰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구속사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죠. 이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본심을 듣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귀를 기울이게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사람은요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나는 옳고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앙의 시간이라도 말씀이 들림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요 언제라도 고난과 재앙을 돌이키실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 왜냐? 재앙이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닥쳐와 있는 고난과 재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 말씀이 들림으로 회개와 순종으로 재앙을 그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가 지금 재앙과 같은 위기 속에 있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 이스라엘이요 순종함으로 이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저와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앞으로도 이 가정의 달과 6월 달에는 또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두 번째는요 선지자와 말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죄와 우상을 없애기를 원하신다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전했다면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답은요 회개를 하는 것이겠죠.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키겠사오니 재앙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복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치 않고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패역함을 깨닫게 해줘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요, 인정과 회개로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현실은 어떠한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요,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 분을 내면서요, 예레미야를 붙들더니 네가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전한 말씀은 거짓이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을 네가 하고 있느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예언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으니 네가 목숨으로 책임져야 하리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동됨으로 전했어도 변화와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분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된 때가 언제인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때는요,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였죠. 이 여호야김은요,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 때만 해도요, 율법책을 발견하고서는요, 회개 운동을 시작했죠. 이 나라의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하리라 하는 영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정직과 회개의 길로 가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이 아들인 여호야김은 어떤가? 여호야김은요, 자신을 비롯하여서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잘 섬기도록 했다는 것이죠. 나라 전체에 우상이 판을 치고 죄악이 범람하도록 만들고 있더라.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가 죄와 불순종의 온상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이러한 왕과 함께 부패한 것이 아닙니까? 선지자들도요, 우리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왕과 권세자를 두려워하니 주의 종들도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일절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순간 왕에게 적을 지게 되는 일이 아닙니까? 권세자들과 이런 리더들에게 대적하는 일이 아닙니까? 자신의 목숨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놀랍게도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그의 말씀을 없애면 우리가 평안하게 되고 괜찮아지리라. 이스라엘 안에서 예레미야만 사라지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로부터 피하면 우리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으리라. 그런데 아니죠. 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며 이 말씀에 반응할 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와 말씀이 없다면요, 정말 절망 중에 빠질 수밖에 없겠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이런 예레미야와 말씀을 없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있는 죄와 우상을 타파하고 불순종을 깨뜨려 버리라고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죠.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이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게 될 때에 참 이 말씀이 듣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회개의 말씀을 좀 듣기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회개가 편하기보다 그냥 내가 내 삶을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로요, 지나가는 길 가는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데요, 당신은 죄인인데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이러면은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죄인이라 말아 하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심한 사람은요, 화를 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법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니,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또요, 사역을 하면서도요, 이러한 일들이 있겠죠. 개업을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든 모든 일들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할 때도 당신이 거룩을 쫓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행복할 것이고 자녀도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준에 맞게 이러한 말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으나 결코 이것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더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죄악이 하기 때문에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별로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재앙의 메시지를 누가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교만한 인생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중심성을 깨뜨리기를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큐티 목회,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환영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겠더라. 영적으로 들으면 모든 것이 감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기하거나 환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요즘도 참 이 말이 많이 와닿는데요, 목회가 무릎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요, 사람을 바라보고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다수의 법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양 있고 상식에 맞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평소에 들어놓은 재앙의 말씀들이 언제 빛을 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면 빛을 발하게 되죠. 저에게는요, 종종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신앙 상담이나 기도 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은요,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저에게 묻죠. 예를 들면은요, 제가 교회 리더이고 목자인데 제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에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 부분을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목장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에, 위에 있는 직분자들에게도 말하기가 두렵다면 먼저 목장 식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요, 최근에도 한 권사님이 손주가 자꾸 귀신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일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말해줬을까요? 권사님은 제가 이 부름받는 과정을 보셔서 쉽게 이해하시죠? 제가 모태신앙에다가 믿음이 좋다고 했지만 실제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믿음이 실제가 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손주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지만은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귀신이 도망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참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필요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렇게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고 또 말씀에 감동된 한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러한 좁은 길과도 같은 이런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범사에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선지자와 말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의 문제를 먼저 직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문제를 먼저 제거해야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죄와 우상의 문제를 제거함으로요,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들이 회복의 시간이요 믿음의 성장의 시간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